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7장 21절로 이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 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에서였고 작은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서 에서와 야곱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앞을 잘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던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런지 내가 알 수 없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먹게 하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이삭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로부터 이삭은 43년을 더 살 수가 있었고 그의 나이 1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삭이 앞당겨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었던 것일까요? 그가 이제 늙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당시 그의 나이가 137세였는데요. 그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로 137세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삭은 자기 자신의 죽음도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삭의 말 속에서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특별히 그는 장자이니 더욱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가정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가정의 집안의 상속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하다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가문의 신앙을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다 보니 그 여인 때문에 그의 부모인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은 늘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귀한 장자권을 그냥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할 때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넘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이 그런 모든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여 만든 맛있는 고기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본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우선하는 인본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훗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인본적인 생각에 빠져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시라고 주님을 말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에 돼야 돼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가지고 만든 맛있는 음식을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먹고 마음껏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뭡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가계를 이제 이어받을 계승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으면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엿들어 보니까는 이삭이 남편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에요. 이제 리브가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로 향하는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리브가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가 들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러자 재빨리 리브가는 야곱을 부르고서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야곱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그 축복을 이제 다시 야곱에게로 돌리는 그 계략을 또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 계략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었죠.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보다도 먼저 맛있는 고기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먹게 하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브가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자신의 계획을 야곱에게 말하자 야곱이 그 말을 듣고는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없는데 눈이 어두우신 아버지가 나를 에서인가 알아보려고 나를 와서 만질 것인데 그럴 때 나에게 털이 없고 맨둥맨둥한
나를 만지게 되면 아버지에게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머니가 세운 계략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의 부실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둘러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머니를 뛰어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려는 어머니의 악한 그 계략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람을 놓고 그리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나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들통이 나게 되면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면 일이 성사될 테니 안심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라. 그렇다면 리브가가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리브가의 계략은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실제로 후일에 리브가는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이를 한 리브가가 야곱을 잠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이후로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와 아들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리브가는 남은 생애를 야곱을 기다리다가 외로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는 데에 따른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그는 대가를 톡톡하게 치른 겁니다. 이렇듯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선하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 리브가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리브가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는 말로 야곱을 안심시키면서 보다 완벽하고 치밀한 계략을 제시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염소털을 가지고서는 손목과 손등하고 그리고 목에다가 그 털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리브가 만든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나가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야곱을 에서라고 속이는 계략이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야곱이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만든 맛있는 고기 음식을 들고서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야곱은 모든 책임을 어머니가 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힘을 얻어서 나갈 수도 있었고, 또 보다 완벽하고 치밀한 계략에 힘을 얻어서
아마 아버지 이삭에게로 아마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 나아가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저 눈이 어두운 이삭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자 야곱이 침착하게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서 보면 야곱의 말은 그의 숨쉬는 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야곱이면서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거짓말하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기가 사냥했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는 짐승 잡아가지고 요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이 이처럼 온통 거짓말을 했을 때 이삭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좀 미심쩍었어요. 들어보니까는 에서라고 말은 하는데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야곱 같아요. 그리고 또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는 들로다가 사냥 나가서 그 사냥해가지고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 시간이 긴데 빨리 해온 것을 보니까 그게 또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저 이번에는 야곱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나님까지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죠. 그 하나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거짓말에 탄력이 붙게 되면, 힘이 좀 붙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도 남에게 속임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후일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또한 후일에 그의 자신의 10명의 아들로부터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거짓말로 남을 속임으로 남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일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로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으므로 내가 빠른 시간에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이삭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보게 되면 야곱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은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만져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 이삭에게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그자 이삭이 야곱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이 정도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삭은 다른 방도를 모색했어야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음식은 내가 지금 먼저 먹을 테니까 축복하는 일은 너희 형제가 다 모였을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방도 정도 만약에 세워서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분별 없는 축복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방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잘 분별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분별 없는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지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만이 이해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묘하신 하나님이시다, 신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줄로 믿으며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분별 없이 한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뒤에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었죠. 야곱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만방에 복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속에도 부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을 내가 영접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행복이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뒤에 가서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사실을 모르는 에서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들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축복을 받기커녕 너는 척박한 땅에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너는 유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만을 듣게 됩니다. 너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다. 너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된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죠. 더욱이 너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지난번에는 간사한 방법을 통해서 나의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을 뺏어갔으니 너 야곱 기다려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날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는 야곱을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자기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에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에서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은 에서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좋다라고 하는 말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는 야곱을 불러서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얼마나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에서가 드린 그 며느리로 인해서 나는 살맛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가는 아무런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이 말은 뭡니까? 너마저 야곱 너마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다고 하게 돼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더더욱 살맛이 없으니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동족에게 너는 장가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형 에서의 큰아들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작은 아들인 야곱을 피신시키는 그 리브가의 생각을 거기에 숨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와 같은 말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큰아들 에서와 작은 아들 야곱 간에 화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남은 여생을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갖다 화해시킬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반면에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게 되면 자식들이 나서서 그것을 갖다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과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하옵기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화목한 역사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짧게 우리 이삭의 남은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 중심 생각에 빠져서 인본적인 생각에 빠져서 혈통만 고집하다가 그래서 혈통적으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아내인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배신감과 그리고 허탈함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유치하고 치졸한 인간들의 노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노름을 방해하시거나 직접적으로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섭리 속에다 녹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집안처럼 뼈아픈 대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는 뜻을 이루는 일에 훼손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뭐가 담겼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담겼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뜻을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되게 함으로 인해서 더불어 우리도 잘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되게 하심으로 여러분도 더불어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